주님께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너는 내 것이다. 왜냐하면 선포하신 거예요. 너는 나야 라고 이제 선포를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완성의 말씀, 언약의 말씀의 완성인데 이 완성의 말씀을 지금 너는 내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함축해서 하나님이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언약이 7일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너가 나야 라고 이제 확실하게 이 선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사야에서 43장 1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것을 지금 뭐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이었을 때하고 이스라엘이었을 때가 무슨 뜻인가?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누구를 지칭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래요. 여기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창조라고 나왔어요. 아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먼저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 창조다 그래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 지금 아들이 여기에 오신 것을 아는 순간에 우리는 변화가 와요. 그래서 야곱이 창조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한테 지금 다가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아 그래, 이스라엘아. 야곱이 우리한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죽음과 부활로서 나에게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스라엘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다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임명을 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늘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를 지금 통하여 내가 일을 하고 있어라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에게 오심이에요. 그래서 또 성령이,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한테 들어갔는데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 말씀 하는 거 오늘 이게.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했다. 이스라엘은 뭐냐면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들을 통하여서 내가 아들이 된 것을 야차르라고, 야차르. 아들의 그 붕어빵 틀에다가 붕어빵이 타크닥하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 살면서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 또 두려워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 욕할까, 안 할까,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맞는 말을 하나, 안 맞는 말을 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거예요. 틀렸으면은 고치면 돼요. 그죠? 우리는 지음을 받은 자지, 지으는 자가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그냥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틀렸어요? 네. 그러면 바꾸죠, 뭐. 또, 예? 만들어 가죠, 뭐. 만드는 중이걸로. 만들어지는 중이에요.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만들어졌다고 결정을 지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늘 말씀을 그래서 듣고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하면, 그래요? 나 부족합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이란 뭐예요? 구속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친척 삼아줬다. 원문에 보면 친척 삼아줬다. 가족 삼아줬다. 하나를 이루어줬다. 그거예요. 가족만이 그 가정에서 살잖아요. 지나가던 사람 들어오면 뭐야? 강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 나하고 같이 사는 가족이야. 친척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지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지명. 지명이라는 뜻은 참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 올려야 되는데 쌤이에요. 쌤 이름. 내가 너를 이름하였다. 그래. 이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알파벳 22자의 이름의 맨 끄트머리가 쉰이에요. 쌤 해요. 이름이란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내가 너를 완성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지명하였다. 그래요. 이름이죠. 명이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에게 벌써 줬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이런 말씀이 걸라요. 완성이잖아요. 그죠? 예, 오늘 이 말씀 하나가 다 깨달아지면 사실은 모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째 날을 끝으로 해갖고 또 일곱째 날을 이제 가야 되는데 원래가 일곱째 날까지 연결이 사실은 된 거예요. 이게 2장, 1장 이렇게 갈라졌지만 그래서 29절부터 2장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3절에. 뭐라 해서 창조하시며 만들었다. 이 말씀이 여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은 창조하고 이스라엘은 만들었다. 이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면 쉰 거 아니에요. 그건 네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 무언가를 오늘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람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사람의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 말씀을 자꾸 했는데 사람은 우리 장로님이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사람이라 아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들으신 그런 자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가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조금 더 말씀을 들었지만 정리를 조금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사람 하면은 아담이라고 그래. 아담. 아담을 사람이라고 했다. 그럼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셔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실 때 그걸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들려진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아담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어디다가 잉태를 해요? 엄마 뱃속에다. 그죠? 엄마 뱃속에다가 몇 달을? 10달을. 그러다가 10달이 지나면 어디로 나와요? 세상 밖으로 나오죠. 그게 인간의 그 삶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밖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 어디서 시작돼요? 전도받아서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디서 받았어요?
밖에서 잉태를 했단 말이에요. 밖에서. 지금 밖에서 듣잖아요. 그죠? 밖에서 듣는 것을 십계명이다 이렇게 해요. 십계명. 똑같으죠? 엄마 뱃속에서 아버지 씨를 받아서 10달 동안 그 씨를 잘 키워서 10달이 되면은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인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밖에서 십계명을 듣고 열의 그 십계명을 깨달으면은 어디로 그 십계명을 보내요? 완성의 십계명,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다? 내 안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밖의 것은 아직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 같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거야. 너희들 똑같이 밖에 있는 말씀으로 살면은 아직 아기가 태어나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직 아닌 거야 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밖의 말씀을 갖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계시구나라고 알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깨달으면은 오늘 안식하니라가 되는 거예요. 안식하니라가. 우리는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해서 그냥 다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분이 주인이고 나는 그분이 시키는 대로 지금 움직이는 하나의 그 그릇이란 말이에요. 밥을 푸면은 그릇을 옮기잖아요. 주인이 옮기는 대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릇을 먹어요? 밥을 먹어요? 밥을 먹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걸 알아. 나는 밥그릇이구나. 라면은 어떻게 밥이 귀중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그래, 이제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밥그릇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 밥그릇이. 근데 그 밥그릇이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밥그릇하고 밥하고 분리가 되어 있나요? 같이 붙어 있나요? 같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밥그릇이 돼. 하나님은 나 지금 밥이고, 난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아직 그걸 모르는 거야.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도 나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안 돼요. 나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둘르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 신약, 빛, 어둠, 하늘, 땅. 이렇게 돼야지만 그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 29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게 29절에 뭐를 줬냐면 온 지면에 씨가 중요해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맺는 열매 나무를 누구한테 주냐면 우리들한테 믿는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아들한테.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사람이 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씨가 있는 것을. 생명을 준 거예요. 생명. 29절은 그 말씀을 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채소와 열매가 있는데 채소는 어떻게 해요? 뿌리고 바로 또 이렇게 먹잖아요. 그죠? 뿌리고 먹고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안에다 또 새기고 듣고 새기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기고 이렇게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되고 열매의 나무가 된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 그래요. 나무는 뭐예요? 우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나무가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먹고
또 이렇게 자꾸 성장하다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다? 나였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돼야지만이 하아담이 되는데 지금 아담이라는 거. 너는 지금 말씀을 지금 듣고서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만들어 가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몇째 날이었어요? 이게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죠? 아직은 일곱째 날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30절에 이게 보니까 또 30절에 읽을게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느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0절에는 누구한테? 짐승들한테.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 그럼 아직 짐승이라는 것은 아직 사람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이 땅에 푸른 풀은 누가 먹어요? 짐승들이 밥이잖아요. 그죠? 짐승들이 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푸른 풀 말씀을 지금 계속 공급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푸른 풀이 뭐야? 생명 있는 풀이에요. 이 풀을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문자로만 들으면 이게 생명이 없는데 이 생명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계속해서 너희들을 살릴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귀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푸른 풀이라고 이제 이렇게 있죠. 푸른 풀. 이 푸른 풀은 뭐예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이렇게 전에 우리 푸른 초장으로 시편에 보면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셨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그것을 자라나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그 푸른 초장에 있는 그 짐승들이 결론적으로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30절에는 그 여섯째 날이잖아요. 그 여섯째 날에 계속해서 지금 첫째 날부터 계속 쭉쭉쭉 나와서 여섯째 날에선 사실은 어느 정도 결말을 지는 이 말씀을 쭉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 풀을 뭐야? 신선하다, 먹을거리가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근데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려내면 소 같은 것, 푸른 풀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들의 말씀, 이 성경 66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먹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말씀을 지금 먹는다. 그러니까 푸른 풀을 생명의 말씀을 지금 공급해서 먹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절이 되니까 이제 31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제는 딱 보니까 뭘로 봐요? 우애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진리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 나라고 그랬는데 기쁘게 보다 그래요. 기쁘게 보다. 예수님이 기뻐한다는 그 표현의 신약에서는 어떨 때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에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기뻐했단 말이에요. 왜? 죽었다가 살아났대. 이때를 그러니까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아들이 됐을 때 하나님은 엄청나게 기뻐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뜻대로 지금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영이시니까 이 땅에 있는 많은 그 동물 같은 존재들을 하나님이 동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좋아하시지. 아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게 자라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제는 내 아들이 됐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군대 귀신 들렸을 때 돼지떼가 들어가갖고 비탈길로 돼지떼가 막 내려가서 호수에 빠져 죽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막 비탈길로 미끄러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을 써요.
급히, 속히, 지금, 순간, 찰나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 결론적으로는 눈 깜빡할 새에 바뀌었다. 눈 깜빡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눈을 감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그런데 깜빡하면 떴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깨달으면 뭐 지속돼서 깨닫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깨달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게 밤에 자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났었는데 갑자기 생각났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깜짝 놀라잖아요. 이런 게. 지금 이 표현에 힘이 좋았다 그러는 것은 뭐야? 내가 이제는 너를 육신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우게 했는데 그 배움을 곧 너가 영적인 아들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을 한 거예요. 다섯째 날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이제는 내면적인 아들이 되었다 이 표현을 지금 여섯째 날에 좀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원어에도 한번 보면은 재미있어요. 여섯째 날이 그 원어의 그 표현이.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원어에 지금 나오죠. 원어. 제가 이거를 왜 이제 보여주냐면 이제 일곱째 날하고도 이제 보여주는데 이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하고 이 겹쳐져요. 원어로 셋째 날은 뭐래요? 샬리시라고 해요. 샬리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확실하게 만들어오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셋째 날에는 있었는데 셋째 날도 완성인데 완성이 되면은 완성인데 사실은 하나의 이렇게 내가 만들겠어라고 지금 말씀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원어를 쭉 보면은 이 알렙부터 이 타보까지가 22자인데 여기가 신신 이렇게 마지막이 있어요. 이게 이빨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소화시킨 것, 위짝, 위 말씀, 아랫 말씀 이렇게 해서 서로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결혼하는 그런 그것을 표현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뭉쳐지지 않는 따로따로의 국밥 생각들을 갖다 맷돌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갈아지잖아요. 갈아져서 옆구리로 쭉쭉쭉쭉 나오면 뭐야? 이 가루가 되고 기름이 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셋째 날 이런 때를 저 글자를 꼭 집어넣어요. 마지막까지 너가 가르침을 받았다 이런 뜻을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셋째 날에는 무엇을 발견을 하냐면 셸리시가 12살 아들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겠다 그런 거예요. 아들을 만드는데 그냥 만들겠다 해서 그냥 여기 글자가 그냥 지금 계속 만드는 과정으로 그냥 계속 있어요. 이게 여기가 점이 있어야 되는데 점이 없어요. 이 안에다가 또 점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들을. 요 안에도 여기 점이 있어요. 점이 있어갖고 이걸 시시라고 그래요. 시시. 여기 해이가 있죠. 해이가 요게 여섯째 날에 해이가 있어. 다른 날은 해이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걸랑요.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 소흡을 훅 불어넣으니까 아들이 밖에 있던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글자를 하나의 이게 그림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 이걸 여섯째 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짐승, 밖에 있으면 짐승이에요. 밖에 있으면 짐승인데 그 짐승이 죽어서 짐승을 우리 먹잖아요. 짐승 우리 먹어야 안 먹어요? 그냥 산채로 먹어요? 죽여서 먹어요? 죽여서 먹잖아요. 죽여서 내 안으로 먹으면은 그 짐승이 나하고 똑같아져요. 그 이스라엘에서 목동이 양을 품에다 안고서
그 양을 잡을 때는 양을 이렇게 품에 안으면 양이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서 어떻게, 양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이 뭐라는 줄 알아요? 튀어나가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멘! 주인 만대되세요. 아멘! 그래요. 그래요. 그래, 고맙다. 그래서 양을 찔러 죽이고, 양을 어떻게 해요? 요리해서 먹잖아요. 양이 왜 아멘인 줄 알아요? 감사합니다예요. 내가 당신이 되었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주인과 양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밖에서 사역하다가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멘이걸랑요. 그러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지자 그러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영적 아들을 되게 해줬다 그런 거예요. 그게 부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죽어야 돼요. 너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튀어나가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섯째 날이 그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내가 여기 너 지명에 불렀어 이렇게 회의 걸랑요. 이게 너 지명에 불렀어 그러니 아멘 하는 순간에 그분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더 이상 뭐 이렇게 설명하려면 길어지니까 이 정도만 여섯째 날이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확실하게 들어오셨구나.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 셋째 날, 여섯째 날 조금 구분하면, 셸릿이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 안에다가 내가 채우겠다.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여섯째 날에 어떻게 하시시에, 헤이가 있어요. 하시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요. 고맙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기뻐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더니 알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7일 언약이 되어버려요. 그냥 여섯째 날하고 일곱째 날이 왜 같이 가냐면 여섯째 날까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밖에서 내가 너 안으로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나의 존재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그분은 안 쉬는 거예요. 밖에서 일하는 것을 이제는 그것을 금하고 이제는 나의 존재가 되어서 이제 그분으로 인하여 지금 또 새 출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계속 움직이면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 그분이 떠나갈지를 몰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은 짐승이 죽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됐잖아요. 그분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못 떠나가죠. 나하고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떠나가냐 이거야. 이런 이치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밖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금 짜증내고 뭐하고 그러면 너 왜 그러냐? 듣기 싫어하고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존재가 되면은 그분은 나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는 거예요. 7일 언약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 우리 안식하면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쉬는 거다. 그런데 무엇이 쉬는 거다? 이걸 알아야 돼요. 쉬긴 쉬어요. 뭐가 쉬어요? 내가 밖의 것으로 듣던 것을 깨달으면 쉬는 거예요. 밖의 것은. 못 깨달으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밖에서도 일을 하시고 안에서도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6과 7이 항상 같이 간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없이는 일을 못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깽판 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을 해요? 안 해요?
일 안 해요. 나 좀 일 좀 하자. 좀 막 달래고 뭐 하고 그러죠. 뭐 필요하니? 나 이거 필요해. 그래, 알아서 줄 테니까 좀 같이 좀 일하자. 그래서 이 육신적인 응답도 그래서 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쓰시려고. 예, 샤바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안식, 밭에 씨가 이제 이렇게 뿌려진 거예요. 밭이 우리가 이제 밭에면 밖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 밭에면 어디를 생각해요? 우리 마음밭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그래요? 뭐기 때문에? 내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기 때문에 밭이라는 거예요. 밭은 꼭 씨가 뿌려져야지만이 생명의 밭이라는 것이고, 여자는 남편을 만나야지만이 아들을 낳아요. 그럼 남자들은 나는 여자 아니고 남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씨를 못 주는 거예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면 자식 나이 안 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여자라고 자꾸 인정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야 내가 씨 뿌려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 남자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이게요. 나 살아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질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안식일 전에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간다. 밀밭 사이로. 밀밭 사이가 밀밭만 해요. 밀밭 사이로. 밀밭이 뭐예요? 밀은 거칠어요. 우리의 마음 사이로 훅 지나가면, 그분이 지나가면은 어둠의 빛이 훅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그 해결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분이 해결을 쫙 나에게 해결을 시키면은 완전히 변하잖아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우리 말씀들을 듣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을 확 비춰주면은, 와, 내가 여태까지 어둠으로 살았네. 내 생각으로 살았네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예수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깨닫지 못한 말씀들은 다 누구예요? 다 율법의 말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그 마음의 할례를 시킬 수가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의 말씀이 지나가야지만이 내가 할례가 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내 마음을 이렇게 비춰주는 것을 할례, 그분이 지나갔다, 할례를 받았다, 회개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면, 이삭 길을 열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 문을 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삭을 잘랐다 그래요. 이삭을. 당연히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 게 이제 추수됐구나, 이삭 잘랐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이삭을 잘랐다는 그 뜻은 또 뭐예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삭을 잘랐다. 이삭을 가을 되면은 이삭이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그냥 밭에 있는 거잖아요. 그 밭에서 걷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걷어들이면 어디로 지금 그것을 옮겨요? 집으로 옮긴다, 곳간에 옮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밥해 먹잖아요. 내 안으로 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옮긴다고? 내 안으로 옮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내 안으로 옮기니까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우리 육신을 어디로 옮겨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자꾸, 그래서 드러내는 것을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삭을 자르니 내 땅의 것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것도 이제 잘 새겨 들으시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왜 지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대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네가 사람이면은 그 안식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 날 뭐냐? 너가 짐승이 사람이 된 거야.
너가 사람이 됐으면은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걸 아는 것이지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면 안식을 지키는 거, 그거는 하나의 안식일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가 행사로는 할 수 있으되 그거를 지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식일 안 지켜도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몰라. 그런데 나는 안 지켜. 그래서 안식일이 뭐예요? 난 몰라요. 안식일 안 지켜요. 나는 안식일 됐으니까.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식일 날입니다 라고 알려주고서 안식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는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 육체 덩어리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가 주인입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그때.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누가 뭐라 해. 권사님은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야. 참, 그러지 마, 좀, 제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긴가, 아닌가. 이렇게 막, 좀, 다시 좀 알아보고 올게. 그건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아직은 확실하게 숙성이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해야죠. 내가 좀 알아보고 올게, 다시. 좀 나도 완벽하지는 않은데, 조금.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누가 물어보는데 참 이게 좀 헷갈리네요. 자꾸 이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이제 1장 1절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야 라는 그런 하나의 이제 선포면서 완성인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2절에서 이제 이렇게 완성을 내가 했어 라고 확실하게 선포를 해주신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게 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천지와 만물이 이제는 이루어졌다. 오늘 참 내가 귀한 말을 하는 게 꿈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준 내가 지명하여 너를 내 아들이라 선포를 확실하게 했다. 넌 내 거야. 이렇게 한 거 똑같잖아요. 오늘 말씀이. 결혼한 거 누가 선포해라 해줘요? 결혼한 거? 주례사가, 그렇지. 주례사가 선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포를 해주니까 가서 저기 등록을 하잖아요. 우리 둘이 부부입니다. 여기 이제 로마서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돼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해석이 돼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도 되고 또 교회에서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도 되고 또 세 번째는 뭐야? 내 안에서 내 생각이 많았잖아요. 이것들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만 그게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세상 밖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내 형제요, 아까 친척이요, 가족이다. 이렇게 해도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다까지 가야지만이 이것이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그렇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디요? 뭐라고 써 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게 일곱째 언약의 그 완성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구나. 그럼 내가 나를 주장을 해야 돼요? 주장을 못 해요? 주장을 못 해요. 만물, 여기서 천지, 만물이 했네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라는 뜻은 뭐예요? 천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지는 너무나도 달라요. 하늘과 땅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지는 우리들. 천지가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들란 말. 그러니까 이거 둘이 결혼을 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천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지금 영으로 들어야지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늘과 땅이 어떻게 하나야? 또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쫙 구름 있는 거하고 여기 땅하고만 이렇게 생각 안 붙었는데 지평선을 봐요. 다 붙어 있어요. 그것도 맞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늘과 땅,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하나가 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좀 우리는 알아야 돼. 신랑과 신부 이거를 좀 알고 또 우리가 지금 결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러 온 사람,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우리를 다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부르러 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온다는 뜻은 뭐야? 내가 죄인입니다 해갖고 죄인이 부르러 온 게 아니라 그분이 오면은 내가 죄인인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면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것을 자꾸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건강한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어요. 아니면 병자나 그냥 맨날 참 굶주리고 막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냥 세상에 버려진 자들, 병자들, 그 간음해서 그냥 막 돌맞아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만났단 말이에요. 그 뜻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완전한 병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뭐를 하고 살았다? 간음하고 살았다. 남편이 분명하게 있는데 남편은 딱 보니까 참 별로 이제 침도 못 쓰고 별로야. 그러니까 어떻게 옆이 멋있는 남자하고 옆집에 가서 맨날 그 호세아가 그랬잖아요. 붙잡아라 노는 거냐 그냥 또 가서 그냥 다른 남자하고 놀고 또 애 낳고 오구나. 하나님이 오래요. 또 디코 하라 그러니까 나 짜증나. 그래도 디코 하라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불러주신다는, 용서를 자꾸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간음이라는 자체를 이 땅에다 보여준다면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어디 멀리 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세상과 버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 간음한 여인, 창녀들이 너무나 많아요. 신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저는 그거에 대해 되게 궁금했는데 그것이 풀렸죠. 왜 거룩한 글인데 왜 이렇게 창녀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게 다 우리를 발견시키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버리고 세상과 지금 버타고 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의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이 다 병자고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한 자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물이라는 뜻도 무슨 뜻이겠어요? 만물은 이제 군대라는 뜻을 여기도 원어를 보니까 군대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이 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과 하나님이 약국강에서 지금 씨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런 씨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싸우는 장면들. 성경에 보면 거의 전투하잖아요. 싸우잖아요. 거의 싸움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만물 속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 지금 성경을 지금 이거 막 그냥 왜 주일날 좀 놀러 가면 되지? 왜 교회 와서 이거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애겠어요? 지금 싸우는 중이걸랑요.
싸우다 보면 결론 누가 이겨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겼다. 먼저 너희가 이겼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이겼으면 나하고 하나 된 거야. 이렇게 해서 결론 하나님이 이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겼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겼다. 네가 참 수고했다. 엄마의 그 산고가 있잖아요. 10달 동안 딱 그 고통이 있잖아요. 참았던 10달 동안 그 길렀던 그 순간적으로 이제 그 산고가 있잖아요. 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리 빡 지르고서 남편 머리 잡고 좀 해다가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이겼다. 그러니까 이겼다. 그래. 이제는 아들이 되었구나. 이런 뜻이걸라요. 이 만물에게 씨름해서 이겼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거다. 그래요. 악한 영들이 뭐예요? 금방 말했잖아요. 우리 언어예요.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 이게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악한 영이라니까 요거와 우리는 싸우잖아요.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지금 열심히 그걸 막 깨달았어요? 내가 어떻게든 간에 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줬지만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수고했다. 네가 이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한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군병이 예수의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예수의 옆구리를 왜 찔렀어요? 자기의 중심에 이게 군병이 예수와 군병은 따로따로예요? 아니면 군병하고 예수가 똑같아요? 예수하고 군병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내 옆구리를 찔렀다 그래요. 내 중심을 갈랐다 그래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할례를 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할례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는 복음의 그 말씀을 좀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군병이 그냥 군병은 참 어떻게 줄 잘못 써갖고 예수의 옆구리 찔러갖고 그냥 아주 몇천 년 동안 욕만 먹고 있어. 뭐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군병은 이방인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 깨달았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달은 자만이 예수의 옆구리를 찌를 수가 있어요. 내가 할례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지키는 자들은 못 하잖아요. 그런 이제 이런 그 뜻이 좀 있고, 여기서 다 이루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적이에요. 다 이루었다. 네? 다 이루은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혔지만 이제는 그것을 다 깨달아 버린 거예요. 다 깨달아 버렸다.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단계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이루시니라. 어디서 이루어요? 아까 이룬 것이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 땅이라 그랬잖아요. 마음 땅. 아버지가 하늘나라의 그 소식을 다 전해준 것을 그것이 다 이루어진 거, 하나님은 다 이루신이잖아요.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 또 이루어진다고? 땅에서도 이루어지사이다. 뭐예요,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고백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금까지는 했으면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도 이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 알으셔야 돼. 이루어졌다. 원어를 좀 이렇게 보도 참 재미있어요. 이게 제 원어. 이게 바보 여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바보. 바보가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일곱째가 되려면 십자가를 꼭 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뱀이 이렇게 딱 격하다가 어떻게 꼬리를 딱 잡으니까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진리의 지팡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구나라고 알면은 진리로 바로 쓰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지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루어진 게 뭐예요? 카프라고 그랬어. 이게 10개, 10계명이 어떻게 돼요? 안으로, 이제 안으로, 내 마음 안으로 이게 말씀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콜이에요, 콜. 모아졌다, 이게 모아졌다. 예. 이것도 안으로 점이 찍혀 있잖아요. 12란 아들이 밖에서 아들이 아니라 내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 아들이 됐다는 여기다가 점을 찍어 놨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그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형상으로 그대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도 그대로 복사가 됐다. 아들이 됐다. 지명이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이게 원어로다. 글씨로다, 이거 원어로 봐야지만 좀 풀려진다, 이게. 풀어진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도 그대로 완성했다. 우리가 십자가도 잘 알아야 되잖 말이에요, 십자가. 그냥 우리가 이 십자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게 십자가냐, 이 십자가. 이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저주의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저주의 십자가. 근데 이 저주의 십자가를 저주의 십자가로만 보면 안 돼요. 내가 육신의 생각은 저주받은 자구나라고 알면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돼요? 어디다 땅에다 박죠, 이걸. 우리 마음판에다 박는 거예요. 신랑이 와서 나하고 결혼하자 이런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신랑이 와서 나하고 결혼하자 그래서 땅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하잖아요, 그분.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을 하잖아요, 그죠? 부활은 아들 낳았다 그래요. 영적 아들 낳았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게 죽어야지만이 영적 아들이 낳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라는 것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잘 알죠, 열처녀? 기름이 있는 처녀 있고 기름 없는 처녀 있고. 이 기름 없는 처녀는 누구예요? 기름 없는 처녀. 우리가 기름 없는 처녀였어요. 우리가 기름 없는 처녀란 말이에요. 율법으로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걸 갖다 기름 없는 처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기억을 잘 하시면 재미있어요. 또 뭐 있어요, 이거? 요거는 이제 기름 있는 처녀예요. 기름 있는 처녀. 요건 기름 있는 처녀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 없는 처녀였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면은 기름 있는 처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입으로 다 말을 하잖아요. 요걸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의 불, 복음, 진리, 말씀 이렇게 전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설교를 하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없으면은 무슨 말만 나오냐면 세상 말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은 무슨 말이 나와요? 진리, 복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열처녀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다섯과 다섯은 열이지만 사실은 깨달은 다섯 마디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율법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책이 율법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책을 통하여서 깨달았다 그러면 무슨 책이 돼야 돼요? 복음 생명책이 된다. 그러니까 생명책. 그 나무를 선악으로 먹지 말고 생명으로 먹어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 그냥 해석한 대로 이게 국산으로 우리나라 국산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선악나무는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죠? 사실은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선악나무를 진리로 먹어 이렇게 생겨요. 진리로 먹어. 이것을 제대로 이제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이 등 있는 기름이 우리는 지금 등이 기름에 등에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셔요. 기름이 없으면 여기 못 와요. 왜 못 와요?
이상한 말 한다고. 우리는 또 기름 없는 집에 가면 앉아 있겠어요? 못 앉아 있겠어요? 못 앉아 있어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시킨 거예요. 구별을 시킨 거예요. 로마서 8장 10절에 이제 읽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육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있는 거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밥 해 먹을 때 이렇게 주부들은 늘 생각하면서 그래요. 아, 요거는 생명이 없는 거고, 요거는 생명이 있는 거고. 아, 그래서 먹는 것은 밥을 먹는 거고, 고기를 먹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살으라는 거예요. 일을 가서도 마찬가지, 일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느니라. 아까 이제 안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던 일이 뭐였냐 이거죠. 하시던 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서 이제 많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일이란 말이에요. 그 일. 그 일을 마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실 일은 이제 그치고 이제 누가 이제 일을 해요? 예, 그리스도가 일을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리기 뛰면은 혼자 막 뛰는 사람이 1등 해겠어요? 아니면 파톤 터치해갖고 이렇게 뛰는 사람이 또 더 잘 뛰겠어요? 예? 혼자 뛰는 사람이? 뭐 생각마다 다 다르니까 힘 좋은 사람은 막 그냥 혼자 그냥 달릴 수도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참 인간의 한계는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그죠? 아니 2바퀴 정도는 괜찮을 수도 있어. 그런데 10바퀴 뛰라 그러면 좀 힘이 딸려. 힘이 딸려. 그래서 자꾸 터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 무드셀라나 뭐 이렇게 900살, 거의 1000살을 살잖아요. 진짜 천사 살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때는 막 그냥 공기가 좋아가지고 장수했다고? 왜냐면 일단은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빨리 변화가 돼요. 내가 확실하게 왜냐면 시험을 왜 봐요? 시험. 나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시험 보는 거예요. 막 내 나름대로 썼어. 그런데 채점을 보니까 나는 100점 맞았어. 내 생각에 딱 해갖고 난 자신 있어갖고 딱 해서 선생님이 딱 들어와서 채점 딱 한 거 불러줘. 그랬더니 10개에서 누구누구 빵점. 왜 빵점이에요? 다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그때부터 진짜 수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틀리고 나야지. 그래서 우리 뭐 권사님 네, 권사님 너무 솔직하고 좋아요. 아니 우리도 다 그랬죠. 옛날에는 나이 먹었는데 나이 그렇게 공기 좋아서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또 생각하고 최고 장수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드셀라잖아요. 무드셀라.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조금 또 이렇게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해주는 거 보니까 그냥 하나하나의 숫자로다가 그 뒤에는 몇 명, 몇 세 이런 것들은 없더라 이거죠. 그냥 숫자의 개념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숫자의 개념. 그래서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은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라는 뜻이 969였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9는 열의 완성이 안 된 거고 6은 7 안식이 안 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900은 뭐야? 하늘의 천이 아직 안 된 상태다. 요거를 이제 하나님은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무드셀라가 죽으니까 뭐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 권사님은 나보다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홍수가 시작했대요. 홍수는 왜 홍수가 됐냐 이거예요. 내면의 성전을 이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모든 것을 그냥 푹 담근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세례 받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홍수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 나에게 그냥 완전히 침수되는 거예요. 덮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아까 콜을 했죠. 이룬이라. 이것이 나에게 다 그냥 완벽하게 이제 덮어지니까 나는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홍수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구에서 열이 완성이 돼야 돼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숫자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자의 그 자음을 쭉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하시면은 숫자의 개념이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오늘 의심조금은 또 좀 공부,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봐야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시던 일,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6째 날까지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6째 날인데 6번 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런 하나의 과정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육신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6째 날 했어요? 안 했잖아요. 33년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이 왜 33년을 살았냐? 그래서 30하고 3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걸 알아야지. 예수님은 33년 나도 이제 33년만 살으면 막 그냥 다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3, 4만 나이에 하나님을 팍 매달렸걸랑요. 와, 나도 예수님 같이 이 3, 4만 나이에 참 예수님을 이제 의지하게 됐네. 너무나 그냥 막 뿌듯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렇게 해요. 그런 뿌듯함으로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니까, 조금씩 더 이제 깊어지는 거죠. 말씀의 깊이가. 30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 하나님이 아무나 제사장 역할을 안 하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내면적인 일이 돼야 된다 그래서 3년을 공생에 이루다가 하나님이 하신 거다. 또 이거를 우리는 그렇게 깨달으면 조금 더 좋아지는 거죠.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해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7째 날, 왜 7째 날, 아까 말씀드린, 왜 7째 날에 마치셨다고 했을까? 6째 날에 창조 끝났잖아요. 7째 날은 그냥 안식한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 7째 날에 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밖의 일이 안의 일로 연결이 확실하게 돼야지만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하나가 딱 완벽하게 성립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끝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끝났다는 자체는 하나님의 진짜 아들의 일을 맡긴 그 계획한 일이 성사가 됐다는 거예요. 6째 날까지는 가르치는 일을 했지만 그 가르침이 그 자에게 완벽하게 이제 흡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은 어떻게 해요? 진짜 이제는 밖의 것은 다 깨달았어. 깨달아갖고 이제는 말씀만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아들의 역할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째 날이다. 그러니까 7째 날이 이제 거기서 그럼 전하기 시작하면은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해서 8째 날이 돼요. 할례가 돼요. 할례를 받았다 그래요. 왜 8째 날에 할례를 하냐? 그것도 또 보니까 또 참 너무나도 의학적으로 보면은 참 심오하더라고요. 우리 원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태어나면은 난 들은 얘기고 사람이 태어나면은 8일째가 돼야지만이 모세혈관까지 피가 이렇게 쫙 간대요. 모세혈관이 그래 8일이 돼야지만이 모세혈관이 성립이 된대요. 완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다 공급이 되는 그 날짜가 8일이다. 이제 뭐 정확한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또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그 존재가 되었을 때, 아들의 존재가 되었을 때 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는 그릇 안에다가 어떻게 계속 담는 거예요. 진리의 생명을 담는 거고, 이제는 일곱째 날은 완성이 된 거고, 여덟째 날은 전하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이 한순간에 사실은 이루어지는 거죠. 날짜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 지금 들으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 이 말씀을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변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제 일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일하게끔 뭔가를 계획하시면은 나는 그 계획대로 어떻게 일을 하잖아요. 일꾼은 어떻게 해요? 설계도를 주면은 일꾼이 가서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서 완성해서 그 집안에서는 누가 살아요? 성령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사실 영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는 거야.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이다. 이 말씀을 한 거란 말이에요. 666. 오늘 이상한 말을 하시는 것도 많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666표. 666이라는 자체는 66권이잖아요. 이게 성경 66권. 66권을 내가 받아서 내가 육신의 삶으로 지금까지 살았구나라고 깨달아지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아멘 했구나. 그래 아멘 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 이제는 안식하라. 너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777로다가 완성을 시켜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 666 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777의 표를 받을 수가 없다. 안 들었다가 들으면은 생소하다. 그래서 일단은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들으면은 편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셋째 날하고 여섯째 날에 날이라고 써요. 날. 이 날이라고 좀 바뀌는데 욤이라고 그래요. 욤, 날을 낮이라고 그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쉬운 얘기를 그렇게 되듯이 이 날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욤이라고 써요. 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다섯째 날까지는 날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다 이거예요. 그림을. 이 욤의 앞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요? 베이트, 집이라는 거예요, 집. 알파, 벳, 이렇게 하고, 아부라고 해서 아버지의 집, 아들의 집. 그래서 이 베이트라는 이 집이라는 것은 뭐뭐 안에 이렇게 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 아버지가 계셔, 이렇게 해서 이 집이라는 거예요. 이 집이 여기 앞에 붙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안 붙어 있는데, 이 집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고 쓰냐면, 욤이라고 했다가, 빼욤이에요. 앞에다 빼욤. 이게 좀 강하게. 너 내가 지명해서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응? 내 거야.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아주 그냥 확실하게 선포를, 너 내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빼욤. 내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누가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이거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베이트, 빼욤. 이렇게 확실하게 날. 그리고 여기 헤이가 여기도 이렇게 붙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하나님이 생명의 호흡을 갖다 우리 안에다가 확 집어넣고, 이게 뭐냐면 날이라는 게 마침표예요. 마침표. 율법의 마침표.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라. 아가페 사랑은. 그러니까 너는 없어. 이제 너는 없어. 너는 없고 이제는 나만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없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거였다 그랬죠. 십자가 진 자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맞으면 나는 끝이고 빼욤. 하나님의 날이다. 이게 하나님의 날이다. 지금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째 날이 창조가 그런 개념이었다가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했다. 이게 복되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이 뜻은 뭐예요? 복은 바라크라고 그래요. 바라크, 복이. 무릎을 꿇었대. 예수님이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나 이제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릎 꿇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 바라크. 응? 여기도 이제 창조하고 만지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줬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그런 영적 이제 아들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은 것이 내가 꿇은 거예요. 그걸 의미를 알으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꿇고 예수님이 꿇었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먼저 창조하시고 내가 그분과 같이 만들어졌다. 지금 계속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여기도 보면 원어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창조를 먼저 했어요. 아들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이 바라가 아니에요. 바르, 이게 아들을 보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 이게 바라 창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내가 너희들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는, 뭐 만드는 거예요. 만드시던 날에, 이게 아사 창조걸랑이요. 아샤트, 이렇게 마지막, 맨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에 이것도 십자가에 완성했다 그래요. 완성했다. 너희들을 내가 아들을 통하여서 만들었다, 완성을 했다. 이제 이 뜻이 아사창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들이 온 이유는 나도 똑같이 아들을 삼아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겉으로는 예수고 내면으로는 그리스도고, 이걸 부인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못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인자가 뭐냐면 그게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거듭짐의 말씀,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셈이라고 그랬잖아요. 셈.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이름을 원어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셈. 이렇게 돼요. 이렇게. 요거에다가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나를 가르쳐 주심이 나의 마음 안에다가 딱 간직이 됐을 때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 이름이구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담겨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네모. 여기 네모. 이게 네모.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은 공허한 마음인데 하나님의 빛의 마음을 갖다 담아주니까 여기다가 이게 딱 이렇게 점 찍어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22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 안 보여줄 수도 있는, 가능하면 그냥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것이고. 출애굽기 20장 8절 하나만 같이 읽고,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써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이 뭐라고 했어요? 기억. 자칼 우 네케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기억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아들, 생명 이런 것을 자칼이라고 그래요. 그 아들의 그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이제는 간직해서 살면 밖의 일들을 거기에 이제 빠지지 말고 이제는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좀 살아라. 이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딸도 하나님의 딸이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똑같은. 아까 여자라는 네케바라는 뜻이 뭐냐? 여자잖아요. 그런데 네케바가 뭐냐면
자칼이 들어있는 여자, 이게 씨가 다 들어있는 여자 이렇게 돼요. 우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자예요. 그랬는데 아들 아냐? 아니 내 안에 아들이 계시니까 나는 씨 있는 여자예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만 아멘 하겠습니다.